이것이 역대기 1장을 다 간단하게 더 요약하면 창세기 5장, 10장, 11장, 25장에 그 언급된 족보에 대해서 여기서 계속 그것을 참고해서 썼던 것입니다. 너무 더워. 물을 다 달았더니 도저히 못 견디겠네. 더워가지고. 할렐루야. 그래서 홍수 이전에는 장수를 했는데 홍수 이후에는 이게 궁창이 물이 다 땅에 쏟아지면서 어쨌든 하여튼 단명이 무드셀라는 969 오래 살았고 노아도 960세를 살았지만 그 점점 노아 홍수 이후로 짧아지죠. 우리도 지금 점점 짧아졌다. 그다음에 에서와 세일 쭉 에돔 왕. 네, 노아의 세 아들이 70명, 70명이 그 70이라는 숫자 쭉 훑어보고 계보입니다. 계보. 그다음에 이제 2장에서는 유다의 혈통에 대해서 유다의 혈통 그거 야곱의 12아들 그걸 보면 4명의 부인이 있었잖아요. 첫 부인이 레아에서 루벤, 시몬, 레위. 그다음에 유다, 이사갈, 스불론 6명의 반을 낳았습니다. 그 레아가. 그리고 그 유다를 낳죠. 일단은 르우벤과 레위, 시몬과 레위는 또 르우벤은 그 아버지의 심상을 더럽혔죠. 아버지의 후궁과 잠자리를 같이 했기 때문에 장자에서 탈락이 됐고, 시몬과 레위는 뭐예요? 그 세겜에서 자기 여동생 딥나가 세겜 족장 아들에게 그 욕보임을 당해서 칼로 다 죽였잖아요. 할례를 시켜가지고. 그래서 시몬과 레위는 그 칼을 가지고 막 뭐랄까 다 그 세겜 사람들을 살상을 했기 때문에 탈락이 있고, 그다음에 유다가 넷째 아들인데 유다가 이제 그 장자의 역할을 합니다. 그다음에 그 종 빌하는 단과 납달리를 낳았다. 두 아들을 낳고, 그다음에 사랑하는 라헬, 야곱이 사랑했던 라헬은 요셉과 베냐민 둘을 낳고, 그다음에 라헬의 여종 실바가 각과 아셀을 낳았습니다. 그래서 레아가 일단 그래도 야곱의 사랑을 많이 못 받았지만 하나님은 레아를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라헬은 나중에 도망갈 때 드라빔을 숨겼잖아요. 여기 뱃속에다 그 밑에다가 막 숨겨가지고 그것을 의지했잖아요. 우상을 의지했잖아요. 얼굴은 예뻤지만 라헬 역신도 많았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우리는 뭐 예쁜 거 이런 걸 보지만 하나님 보시는 것은 다른 것을, 하나님은 그 질서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시고. 할렐루야. 머리가 너무 가렵네요. 그래서 자, 그 다음에 4장 13절에 저는 4장 13절에 왔다 갔다 하겠습니다. 일단은 4장 역대상 4장 13절 5장입니다. 자, 그 다음에 4장 13절 자, 그는 4장 13절에 쭉 나올 때 유다의 아들 이제 베레스와 유다의 아들이 중요하잖아요. 베레스와 헤스론과 갈마와 훌과 소발이라. 소발의 아내는 이렇게 하고 이렇게 낳고 유다의 족속입니다. 유다. 그다음에 야베스라는 사람이, 야베스는 그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어쨌든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는 정확하게 자세하게는 없지만은 귀중한 자라고 하나님 여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야베스의 기도가, 야베스가 뭐 특별하게 막 한 것도 없는, 뭐 이렇게 자세한 건 안 나왔는데 그 몸이 약하고 좀 환경이 안 좋았다는 거, 그런데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고 나의 지경을 넓혀주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이 없게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자, 야베스의 기도를 이 족보에 들어가는 게 굉장히 큽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야베스는 귀중한 자라, 다른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 말씀이 나오고,
또 그가 구하는 것을 다 허락하셨더라. 그 말씀, 이 야베스가 여기 또 나옵니다. 4장에. 그 다음에 여기 좀 중요한 사람이 누구냐면은, 갈렙이 그니스 족속이 있잖아요. 유다 족속으로 편입이 됐지만 갈렙이 그니스 족속이었습니다. 나중에 또 얘기를 13절 그나스 족속이었는데 팔레스틴 남부의 이방 민족이었습니다. 팔레스틴 지금 이스라엘 땅의 남부에 창세기 15장 19절에도 나옵니다. 근데 이 겐 족속과 간문 족속 사이에 거주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나스의 아들들이라고 나오는데 여호와의 종교를 개종한 유다 지파의 사람이 된 외국인 게르를 의미합니다. 일본 그니스라기도 하고 여호수아 14장에는 14장 6절에는 그니스라고 하는데 이 그니스 족속이 갈렙이죠. 그 다음에 갈렙의 동생 이름도 그니스입니다. 그니스인데 그니스의 아들이 온니엘입니다. 온니엘. 그게 중요한 게 왜냐면 가나안 정복 시에 그 남아있던 그 유다 지파의 그 이방인들을 그 온니엘이 몰아내는데 아주 큰 공을 세워서 드빌 그다음에 그 뭐지 헤브론과 드빌을 정복 거기가 제일 힘든 자리였는데 드빌을 온니엘이 그것을 다 이렇게 차지했습니다. 그다음에 갈렙의 조카였는데 이 그나스 똑같습니다. 이 히브리어는 자음이 모음이 없기 때문에 이 자음만 그 모음을 중간중간 넣기 때문에 이름이 다 틀립니다. 조금씩 그거를 그 히브리어는 지금 사어잖아요. 그 모음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니스라기도 하고 그나스라고 아 발음하고 오 발음하고 거의 비슷하거든요. 그 다음에 그 갈렙의 조카의 온니엘인데 이제 여호수아가 죽고 첫 번째 사사가 됩니다. 온니엘이 드비를 그 가장 힘든 그 네겝 땅 그런 것을 다 이 사람이 그 뭐지 헤브론과 드빌 그 정복하는데 유력한 공을 세웠는데 이 온니엘이 왜 그렇게 또 했지만은 그 누구냐면 갈렙의 딸 악사와 결혼한 것이 유명하잖아요. 사촌지간이었죠. 옛날에는 이제 사촌들도 결혼 많이 하잖아요. 그죠? 그 갈렙의 조카 갈렙의 조카로서 이 온니엘이 첫 번째 사사가 되고 요수아 사후에 그 다음에 이 사람이 굉장히 그 용감한 이렇게 용감한 그렇게 용사였다. 그 다음에 헤브론과 드빌에는 안악자손이 있었거든요. 안악자손 거인족이 있었기 때문에 그때 그 뭐지 맨 처음 그 40년 가데스 바니아의 그 정탐꾼들이 그때 이 안악자손을 본 거예요. 헤브론 지역을 정탐을 해가지고 봤는데 이 당시에도 지금 온일이 안악자손 세세와 아히만과 달메도 삼형제가 있었습니다. 아주 강한 용사 3명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을 이 온니엘이 다 처리했어요. 그래서 그 온니엘을 왜 이렇게 자꾸 이렇게 올리냐 하면은 그 다음에 온니엘이 재밌는 것을 보면은 이 당시에는 고대에는 그 뭐 이렇게 하면은 누구지 사울 왕도 그때 뭐지 블레셋 누구예요? 그 키 큰 다윗 골리앗을 처리하는 사람에게 자기 딸을 준다 그랬거든요. 막 금은 보화도 주고 그런 것처럼 이렇게 큰 공을 혁혁한 공을 세운 사람들은 그 딸을 주는 거나 이렇게 주는 것이 이렇게 풍습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온니엘은 어릴 때부터 또 같이 자랐을 거 아니에요. 또 저건 사촌이니까 얼굴을 알겠죠. 그래서 악사를 너무나 사랑해가지고 악사를 차지하기 위해서 이거 길을 쓰고 그 헤브론과 그 뭐예요? 안악자손 세세와 아이만과 달메 이렇게 굉장히 힘든 싸움이니까 그런 걸 걸겠죠. 이렇게 하면 내 딸을 주겠다 했는데 결국은 악사를 차지했습니다. 안악자손 그 헤브론과 특별히 드빌의 그 안악자손 세세와 아이만과 달메 이름도 있습니다. 그 거인들을 다 이렇게 좀 쫓아내고 죽였겠죠. 그래서 악사도 굉장히 좀 유명한데 악사도 그 누구예요? 갈렙이 막 그 헤브론 땅을 나에게 주소서 그렇게 말해 여호수아에게 그렇게 말한 것처럼 그 악사도 자기가
그 아버지에게 시집가면서 온니엘에게 시집가면서 자기 내겝 땅을 달라고 딱 요구를 했어요. 윗셈과 아랫셈을 주소서 해가지고 땅을 또 차지했습니다. 그 딸이. 그러니까 아버지가 하는 것을 보고 그대로 따라하는 것 같아요. 하여튼 그 온니엘이 유명하다. 첫 번째 사사였고 그 요수아의 대를 잇는 사람이 그 갈렙의 조카며 사위가 된 온니엘이었다. 왜 온니엘을 이렇게 그나스 자손은 이방 자손이었잖아요. 그 갈렙이 있었던 그것을 왜 소개하냐 하면은 이때는 지금 포로 귀환 사람들에게 주는 그 메시지잖아요. 에스라가. 그리고 포로 귀환 이후 유대인에게 가나안 정복 당시의 그 기상과 그 신앙을 되새기게 하게 함으로써 또 그들로 민족 재건에 그 솔선하게 하고 솔선수범하고 그다음에 유다 지파의 용장이었던 온니엘을 소개합니다. 이 온니엘이 유명했거든요. 이렇게 다윗을 소개한 것처럼 온니엘을 계속 이렇게 소개하고 아까도 말했죠. 고대에는 혁혁한 무공을 세운 자에게 딸을 주어서 그 공을 치하한다고 합니다. 그 안악 자손을 온니엘이 처리했다. 그래서 그 주석가들에 의하면 레츠 헬리라는 주석가 그까지 온니엘이 그렇게 용감할 수 있었던 것 그렇게 키가 그렇게 크면 좀 무서울 거 아니에요. 하면은 자기가 지면 죽는데 그런데 온니엘이 이렇게 용기를 낼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오랫동안 갈렙의 딸 악사를 사랑하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의 사랑이 그처럼 용맹스러운 일을 적극적으로 감행한다고 사랑의 힘이라고 그 주석가들이 그렇게 추정하고 있는데, 그 다음에 온니엘은 그 여호수아 사후에 이스라엘 백성을 메소포타미아의 왕 구산 리사다임의 압제를 계속 받고 있을 때 온니엘 사사가 일어나서 그것 들 격퇴한 최초의 사사라 온니엘 유명합니다. 그 갈렙의 조카이자 사위이자 또 악사 그 부인 갈렙의 딸 악사도 유명하죠. 그 윗셈과 아랫셈을 달라고 딱 그 당시에는 딸들이 크게 이렇게 요구를 못했거든요. 내겝 땅을 달라고 딱 그렇게 해가지고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온니엘 좀 유명하고 다른 분들도 유명한 사람이 많기는 많지만 그다음에 5장에 그래서 2장부터 한번 그냥 요약을 쭉 해보면은 전체적인 맥을 잡는 것이 중요한 것 같아. 이제 1장은 다시 한번 요약하면 아담으로부터 야곱에 이르는 족보와 에스로부터 에돔 족속의 족보, 에스로부터 에돔이 에스 아들이죠. 에돔 족속과 또 에돔 왕과 또 그 족장들 그거에 대해서 쭉 1장 그거였습니다. 그 다음에 2장은 뭐였냐면은 야곱으로부터 다윗까지 이르는 족보를 보여주고 있는데 1, 2절에서 2장부터 다시 한번 또 보겠습니다. 성경을 계속 반복을 해야지 안 그러면 금방 까먹습니다. 우리가 자, 2장부터 다시 한번 하면 야곱부터 다윗까지 이르는 족보를 보여주는데 1절과 2절에서는 야곱의 12아들이 있잖아요. 아까 좀 말씀드렸죠. 자, 레아가 반을 낳습니다. 르우벤부터 시몬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 이름이 이제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꿨죠. 쭉 이렇게 요셉과 베냐민, 라헬이 낳고 유다의 며느리 이 다말 이름 이 다말에 대해서도 나오죠. 잠시만요. 여기가 책이 너무 조그매가지고 한번 써야 됩니다. 자, 그래서 야곱의 1절과 2절, 2장 1절과 2절에는 야곱의 12아들의 기록이 되어 있고 야곱을 이스라엘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복을 약속하시면서 계명하여 주신 이름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과 관련하여 부르고 이름에도 하나님의 약속의 뜻이 있죠. 하나님을 이겼다는 뜻이죠. 이스라엘. 그래서 이렇게 그 기술에 나갈 역사는 하나님의 약속이 구체적으로 실현되어 가는 과정으로서의 역사, 곧 이스라엘의 역사임을 암시해 줍니다.
그 다음에 3절에서 9절까지는 다윗 왕가의 계보인데, 계보는 헤스론이 굉장히 많이 암시가 되게, 헤스론의 자녀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래서 그 아담부터 쭉 내려오는 거예요, 실은. 그래서 다윗 왕가의 헤스론의 자녀까지 거슬러 올라가서 역대기 저자의 관심은 오직 다윗 왕가에 집중되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보면은 다 이리저리 막 좀 어지러울 때도 있는데, 보면 그 다윗 왕가라든지 그 뜻을 가지고 계속 기술해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 왕가로 집중되어 있다, 특별히. 그 다음에 3절에서 15절까지도 유다 지파의 계보를 계속 통해서 다윗이 등장하고, 유다 후손 중에서 다윗 왕이 나온다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백성을 다스리기 위해서 택정하신 왕족이 유다 지파임을 이미 알고 이렇게 쓰는 거죠. 의도적으로. 다윗을 또 이렇게 본받자 다윗의 그 영광을 계속 드러내면서 그 자긍심과 그렇게 격려하는 그런 글입니다. 특히 이스라엘의 12아들을 기록한 데 이어서 바로 유다 지파를 또 언급한 것은 이스라엘 역사의 초점과 방향을 제시하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계보를 기록할 때 기자가 가졌던 관심, 이제 실은 요셉의 아들이 정치적으로는 장자였어요. 장자는 두목을 갖고 그랬는데 영적 종교적 지도자는 유다였다. 유다를 통해서 다윗이 나오니까 예수님, 메시아까지. 누가 진정한 이스라엘의 왕이냐는 메시아적인 관점으로 계속 요약되는 것입니다. 내러티브, 의도를 가지고 썼다는 거죠. 그 다음에 메시아가 유다 지파에서 나오리라는 것은 성경에 여러 차례 언급된 사실입니다. 이거 한 번만 찾아보겠습니다. 성경에 여러분, 창세기 49장. 다윗 왕가에서 나온다는 거 진짜 기가 막힙니다. 하나님, 창세기 49장 8절에서 10절에 유다 지파에서 나온다는 거 계속 여러분 아시다시피, 자,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사자는 왕을 상징하잖아요. 그가 엎드림이 웅크림이 숫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그 동물 중에서도 사자가 왕이잖아요.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그래서 유다 지파에 그게 나오고, 그 다음에 히브리스 한번 찾아보면 7장. 신약에도 유다 지파에 대해서 계속 나옵니다. 신약에 찾아보겠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7장 14절. 자, 여기 우리 주께서는 유다로부터 나신 것이 분명하도다. 이 지파에는 모세가 제사장들에 관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없고. 자, 유다 지파는 제사장은 아니죠. 레위 지파에서 제사장이죠. 주께서 메시아가 유다 지파로 나온다. 그 다음에 계시록 찾아보겠습니다. 계시록 5장 5절. 계시록 5장 5절에 보면,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이거 계속 몇 번 했네요. 계속 유다 지파에서 나온다는 거 계시록과 다 나와 있죠. 계시록도 구약을 많이 참고했습니다. 신약은 구약을 바탕으로 다 쓰여진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계획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유다 지파에 특별히 간섭을 하셨다. 3절에 나옵니다. 원래 유다의 아들이 누구예요? 수아의 딸에서 나온 이 아들들이 다 거부를 했잖아요. 다윗 자손의
이어주기 싫어한 거예요. 한마디로 어둠의 자식들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악하다 해가지고 다 죽었습니다.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죽이셨고. 예, 이게 진짜 악한 거거든요. 진짜 어둠의 세력인지 대를 이어주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러니까 마귀는 지금도 그 예수님의 그 혈통을, 이게 영적 혈통도 그 영적 혈통이거든요. 그것을 끊어버리는 거예요. 육적인 거와 영적인 것이 지금 같이 갑니다. 그 예수님을 나오지 못하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 아들, 이 사람이 유다의 수아에 따른 가나안 사람의 이렇게 하는 거예요. 가나안 사람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그런지. 그래서 할 수 없이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을 결국은 꼭 하고야 마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간섭을 하셔서 다 유다의 아들들을 죽였잖아요. 왜 죽이셨냐? 하나님의 뜻을 가장 적극적으로 방해하였기 때문에 진짜 마귀 중에 마귀 상마귀예요. 저는 이렇게 왜 죽였냐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옛날에는 그 하나님의 일을 완전히 적극적으로 반대한 거예요. 노아의 시대 때도 막 종을 바꾸는 것처럼 이 사람, 이거는 씨를 말리는 거예요. 한마디로 자기가. 그렇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고 결국 하나님께서는 며느리 다말에 의해서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다말을 하나님이 선택을 한 거죠. 다말을 선택했고 유다의 그 아내가 좀 한마디로 진짜 좀 오염된 아내인 것 같죠. 수아 다난 사람의 아내이기 때문에 며느리는 깨끗했기 때문에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두 명을 아들을 낳게 한 거예요. 그래서 비정상적인 방법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그 예수님의 씨는 흘러가야 된다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는 어쨌든 도도히 흘러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18절에서 25절에는 다윗의 조상 18절에서 25절 계속 헤스론의 아들 갈렙이라고 나오거든요. 9대 조상. 다윗의 9대 조상이 헤스론인데 헤스론의 아들 갈렙과 수굽. 여기 갈렙은 지금 갈렙 이름이 똑같다고 해서 지금 동명이인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때 대가 엄청 오래전이죠. 다릅니다. 우리가 아는 갈렙하고 여기 갈렙 틀립니다. 그다음에 수굽 그리고 맏아들 여라무엘의 가계를 열거하고 다윗의 구대 조상의 그 가계를 열거하고 결국은 다윗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한 사람 람의 가계 10절에서 람이라는 10에서 17절에 그 람이라는 사람을 계속 해보는 거라 계속 나오는데 다윗에게 이르는 족보와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 람의 가계를 계시록에 2장 10절에서 17절 그 다음에 이 저자의 관심이 뭐냐면 이 역대기 저자의 에스라의 관심은 어디로 가 있냐면은 람과 갈렙과 여라무엘로 진행되어 가다가 다시 여라무엘, 갈렙, 또 람으로 또 초점을 맞춘 이렇게 하다가 또 거꾸로 계속 두 번이나 반복한 거죠. 그래서 역대기 저자는 유다에 뭐에 초점을 맞추고 있느냐 유다 족보를 서술하는 거 있어서 다윗 왕가의 가계를 중심으로 체계 있게 전개해서 헤스론 후대 조상의 헤스론 갈렙 수굽 맏아들 여라무엘 그래가지고 결국은 이 옆에 것도 언급을 하지만 다윗 왕가의 그 계보 중심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53장의 기랏 여아림 53절에 기랏 여아림 족속은 여기 나오죠. 이들 족속과 붓 족속과 수맛 족속과 미스라 족속의 이로 말미암아 소라와 에스다올 두 종족이 나왔으며 기브온과 동맹한 도시 중에 하나로 유다 지파에게 준 땅이거든요. 기랏 여아림. 기브온 땅에 여러분 아시죠? 여호수아가 그 해가 뒤쪽으로 갔던 거 해를 멈추고 가나안 사람하고 지금 한참 다 완전히 죽여야 되는데 해가 떨어지면 못 싸우잖아요. 그래서 해를 멈췄던 것이 기브온이라는 것이 근데 그 기브온과 동맹을 했거든요. 그 도시 중에 하나인데 유다 주파에게 준 땅이에요. 그래서 모든 것은 유다 주파로 중심으로 나온다. 기랏 여아림 계속 나오죠. 기랏 여아림의 아버지 소발의 자손은 기랏 여아림이 유다 지파에게 준 땅이기 때문에 계속 나온다.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3장
3장을 요약하면 1절에서 3절까지는 1절에서 3절까지는 다윗이 헤브론에서 낳은 아들들의 명단입니다. 헤브론에서 7년간 왕노릇을 했잖아요. 그 다음에 전체 왕하기 전에 다윗이 전체 통 이스라엘 왕은 33년이고 헤브론에서 7년 합쳐서 40년을 왕위를 했거든요. 왕의 일을 했는데 헤브론에서 낳은 아들들의 명단 결국은 다윗을 말하기 위해서 그렇게 다 말한 거고 맏아들 암논이 나중에 죽잖아요. 이스라엘의 여인 아히노삼에서 둘째는 나다니엘 다니엘 이스라엘은 잘 안 나오죠. 일찍 죽었다는 말도 있고 셋째 압살롬 아시죠? 그다음 달메의 딸이다. 달메의 딸 마아가의 엄마가 마아가고 넷째 아도니아는 엄마가 핫깃입니다. 엄마가 다 다르죠. 그리고 10절 이하는 포로기의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그게 나오죠. 아비야, 아사. 그래 이건 너무 잘 알죠. 포로기 이전까지 16절에는 포로기 이전까지 16절에 계보가 나오고 여호야김까지 나오죠. 16절까지 포로기 이전까지 나오고 그러니까 포로기 이후 17절에서 20 포로 이제는 왕이 없어진 거죠. 포로가 된다는 것은 다 17절에서 24절까지는 포로기 이후에 솔로몬의 후손들입니다. 왕 이야기죠. 여긴 쭉. 그 다음에 3장 1절에서 다시 한번 짚어보면 다윗의 아들들이 각 출신지별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도 그렇고 항상 이런 게 약간 정략적으로 결혼하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 지역에 결혼을 하면은 전쟁이 없잖아요. 그래서 솔로몬도 그걸 알고 계속 여기 애굽이 제일 강했기 때문에 애굽 공주와 결혼했고 진짜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였는지 모르겠지만 아가서에 보면은 진짜 사랑하는 사람 따로 있었죠. 그 다음에 출신지별로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 출신지 헤브론에서 암논이라 이스라엘 알죠?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과 그 이스라엘 그쪽에 나온 사람하고 결혼한 거예요. 그쪽에 여인, 이스라엘에 있는 여인. 그 다음에 갈멜산 저기 아시잖아요. 갈멜산에서 그 아비가일 알잖아요. 그 갈멜산 지역이고 그술 지역의 딸, 그술의 왕하고 딱 결혼한 거죠. 압살롬이 거기서 나온 거고 여기 핫겟은 여기는 이름은 안 나오는데 그 지역에 따라서 이렇게 정략 결혼을 한 걸 또 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 다윗의 왕의 진정한 후계자인가를 밝히기 위한 1절에서 9절까지가 있습니다. 누가 진정한 다윗의 후손이냐 그것이 또 나오는데 이미 다 역사 이후에 쓴다는 거죠. 이게 포로 귀한 시기에 쓴 겁니다. 이게 이미 그때에 쓴 게 아니라 그래서 앞에 있는 역사기를 다 또 참고를 해서 썼습니다. 특히 소실의 이름까지 9절에는 소실의 이름까지 나왔잖아요. 그 소실의 아들이었더라. 9절을 보면 소실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잖아요. 어떻게 생각하면. 근데 다 다윗의 아들인데 그들의 누이는 다말이었으며 이외에 또 소실의 아들이 있었더라. 소실의 아들도 또 많은 거죠. 정식 부인도 많았지만 또 소실의 아들이 있었더라. 소실도 있었다는 거죠. 어쨌든. 그 다음에 지금 몇 장이에요? 그 소실 이름이 또 20장 계속 나옵니다. 21장에 베넷과 베넷의 소실 이름도 나오고 지금 어디 하는 거야? 헷갈리네. 너무 많아가지고. 네. 그 다음에 이 모든 가능성을 다 제시하는 것입니다. 소실에까지 언급한 것은 누가 진정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왕국을 인도할 메시아인가에 따른 메시아 왕국에 대한 소망을 포함한 것입니다. 이미 이 사람들은 다 이제 과거의 사람들이잖아요. 다윗도 그랬지만 그래서 이제 누가 진짜 메시아 왕국에 대한 소망
그것을 포함한 거고, 역대기 저자 에스라가 다윗 왕국에서 일어난 불행한 사건들, 또 압살롬, 다말, 아도니아, 암논, 바세바 등의 인물에 대해서 이야기들은 전혀 다루지 않았습니다. 그 중요한 사건이었는데 나쁜 거는 다 뺐다는 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사무엘 왕과 왕상의 것을 다 빼버렸다. 자, 이런 사실은 그 에스라의 관심이 인간 편에서 본다면 다윗 왕국의 형편이 있지 않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다윗 왕가의 그 정확한 형편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 본 다윗 왕국의 방향과 진로, 이렇게 제대로 가고 있는 그 진로만 본 것입니다. 그 다음에 3절에 5절에 보면 암미함의 딸 바수와 이 사람이 우리아의 아내였다가 다윗의 아내가 된 바세바의 다른 이름입니다. 이게 바수아가 예루살렘에서 이게 바세바 이름이거든요. 예루살렘에서 그가 낳은 아들 이르하니 시므아와 소박과 나단과 솔로몬. 이 네 사람이 누구예요? 솔로몬이 있다는 것을 봐서 다 암미엘의 딸 바수아. 이렇게 히브리어는 모음이 없기 때문에 이름이 이렇게 갖다 붙이기 마름이에요. 어떻게 생각하면. 그리고 후대에 이것을 조합한 거거든요. 그게 다 없어가지고 그랬기 때문에 이 히브리어가 사어였기 때문에 후대에 유명한 유력한 사람이 이렇게 이걸 이렇게 그걸 발견해서 이렇게 짜맞춘 거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암미엘의 딸 바수아나 바세바입니다. 다른 이름입니다. 그 다음에 10절에서 16절에서 보면 10절과 16절에는 보면 솔로몬의 가계입니다. 솔로몬의 아들 이 르호보암 나쁜 왕이었죠. 이게 처음부터 쫙 나오네요. 솔로몬부터 바벨론 포로 이전까지 그게 아까도 말씀드렸고 17절부터는 바벨론 포로 이후 여고냐의 아들들 쭉 나오죠. 사로잡힌 여고냐가 7명의 아들들이 있었거든요, 실은. 그래서 여기 나오네요. 그 아들 스알델과 말기란과 스밧. 여고냐 아들이 그 아들이 없었다는 말이 있는데 왕이 안 됐다는 거지.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아들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메시아가 이어져요. 그 여고냐가 다른 사람 다 죽었고 여고냐가 그래도 포로로 가서 회복돼서 그 아들들에 의해서 그 메시아 그 다윗 왕가가 이어집니다. 왕은 그때부터는 이제 없어진 거지만 예수님의 족보는 이어집니다. 자, 스알데 하나, 말기 둘, 부다냐 셋, 넷, 다섯, 여섯, 느바자 7명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부다야의 아들들은 또 그 스룹바벨이 부다야가 그 여고냐의 왕족이잖아요. 부다야의 왕으로 임명은 안 됐지만 그 부다야의 아들 세 번째 언급된 부다의 아들, 이게 셋째 아들인지 모르겠지만, 이게 또 찾아봐야겠긴 하여튼 아들 중에서 스룹바벨 있잖아요. 1차 포로기한에 닿은 스룹바벨이 여기서 나옵니다. 여고냐의 손자입니다. 그 다음에 시므이와 스룹바벨의 아들은 무슬람과 하냐냐와 그 메제 슬로믹과 또 하스바바 오헬과 베르바바 이게 이제 그 스룹바벨의 아들이 왕족들입니다. 이렇게 쭉 나와죠. 그 스룹바벨과 여고냐의 아들들의 족보. 여기 중요하잖아요. 여기서 다윗의 족보가 이어집니다. 왕가의 후손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그래서 자, 사장을 이제 이렇게 족보니까 요약하고 사장은 요약하면 유다의 저손들과 시므온의 자손들에 관한 언급인데 1절에서는 유다 직계 자손 이 5대까지 소개되며 유다에서 다윗 왕가가 나오기 때문에 유다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 기록은 2장 3장에 나오는 계보를 보충하는 겁니다. 계속 보충하는 거예요. 2장 3장의 거를. 그 다음에 24절 이하는 또 시므온의 지파의 가계와 24장 이하는 시몬의 아들들은 모두 시몬 지파의 가계와 그 거주지 및 이동 상황에 대해서 꼭 시몬 알죠? 그 시몬에 대해서 자손이 거주하는 지하는 뭐 보엘세바와 이렇게 성읍은 어디에 거주했다 이렇게 쭉 나옵니다. 그래서 이 계보 4장 1, 2절의 그 계보는 유다의 아들
직계 자손만 열거함으로써 수평적으로 이렇게 선형적인 계보의 방향을 알려줍니다. 이제 직계 자손만 계속 나오고 1절에서 23절 이 부분을 또 요약해 보면 복잡한 듯이 굉장히 좀 복잡한 것이 보이지만은 유다 계보를 한눈에 살펴볼 수 있도록 실은 신중하게 구조를 이렇게 배려를 하고 있는데 이 3절에는 유다의 아들 셀라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2절 유다의 아들 셀라 21절에서 좀 23절 21절에서 23절 유다의 아들 셀라에 대해서 쭉 이렇게 나오는데 셀라의 후예들에서 쭉 나오는 것입니다. 23절까지 셀라 유다의 아들 셀라는 쭉 나옵니다. 23절까지 토기장이가 되어서 산을 가운데 거주하게 됐다. 왕과 함께 거주하면서 왕의 일을 하였더라. 그렇게 나오죠. 유다의 아들 셀라들. 그 다음에 4절에서 5절은 베레스의 아들 2장 4절 5절에서 베레스의 아들에 대해서 나오거든요. 2장 빨리 풀어볼까요? 2장 4절 5절이 뭐냐면 유다의 아들 베레스와 베레스의 아들은 헤스론과 하물이요. 이렇게 2장 4절에 베레스의 아들에서 나오는데 지금 몇 장 했는지도 헷갈리네요. 지금 4장입니다. 지금 4장 4장 1절에서 20절에서 다시 또 베레스의 아들에서 나옵니다. 알겠죠? 1절에 베레스와 헤스론과 알면 1절에서 20절에서 다시 그것을 언급하고 보충해주고 있습니다. 20절까지. 그리고 그 한가운데 부분에 헤스론과 그의 후예들을 기록하는 것들. 헤스론과 그의 후예가 2장 9절에서 다시 이게 언급된 거거든요. 헤스론의 아들 여라멜과 람과 그룹에는 2장 9절에서 3장 24절까지 됐는데 다시 4장에서 보충하고 있습니다. 4장 1절에서 20절까지 베레스를 언급하고 후손을 그 다음에 2장 9절에서 30 헤스론과 그의 후예들을 기록했고 그래서 다윗 왕가를 중심으로 앞뒤를 계속 조화와 균형을 왔다 갔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 복잡한 거 어떻게 생각하면 알고 보면 쉬운데 모르면 굉장히 복잡한 듯한 그 다음에 4장 24절에서 43절에 시므온 지파 가게와 아까도 말했죠 그들의 거주지 그들 이동 상황이 열거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므온의 27대까지의 후손과 그들의 기업과 22명의 족장과 정복 사업에 대해서 43절까지 끝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시므온 사람은 500명이 이렇게 해가지고 두목으로 오시엘 아까 졌죠. 온니엘이 아니라 이제는 오시엘인데 그 사람이 세일산으로 가서 피시나이어서 살아남은 아말렉 사람을 쳤다는 거죠. 그 시몬 지파에서 끝까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 시몬 지파가 28절에서 다시 한번 보면 시몬 지파가 33절까지 거주하던 성읍들을 하나하나 열거하는데 이 지역은 여호수아가 기업을 분배할 때 유다 지파에게 할당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계속 나오는 것이고 또 모두 18개의 성읍이었는데 13개의 성과 5개의 성 두 그룹으로 구분하여서 또 18개 중에서 13개와 5개로 또 구분해가지고 이렇게 써놨습니다. 그 다음에 차이점은 후자는 5성읍이 4개의 성으로 기록된 거고 또 독일성이 누락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읍이 유다 자손이 지경에 남아 위치하였다. 정확성도 좀 있지만은 그 어떤 의도를 가지고 쓰였다. 그 다음에 33절에 보면
4장 33절, 역대상 4장 33절입니다. 시몬 자손의 거주지가 이러하고 각기 계보가 있더라. 그 살던 경계가 시몬 자손이라고 성읍 주위에서 살던 주민들의 경계가 바알까지 다다랐으나 바알 시몬 자손의 거주지가 이러하고 각 계보가 있더라. 그래서 시몬 지파가 이제 세력이 약하여서 유다 지경에 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유다 지경에 거하고 있다 할지라도 언유연히 계보는 독립된 계보를 지니고 있던 종족이라는 것이고 그 계보는 이 종족의 존재와 명분을 상징합니다. 시몬 지파가 그래도 계보가 있다는 것을 정확하게 내어줍니다. 네, 그래서 이스라엘 12지파에 대해서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5장 빨리 요약하면 여기서는 루벤과 갓 므낫세 세 지파의 후손들이 쭉 큰아들이지만 장자의 명분을 빼앗겼죠. 루벤은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으므로 여기 나오죠.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 아들 누구에게 요셉의 자손에게 돌아가서 그래서 에브라임과 누구예요? 므낫세. 근데 장자는 두 배의 그것을 정치적인 장자는 요셉의 자손에게 갔지만 종교적과 그 영적 장자는 유다였죠. 그래서 이 지파들이 연합해서 루벤, 갓, 므낫세 세 지파가 연합해서 하갈 족속 그러니까 하갈의 후손인가 봐요. 계속 하갈 족속이 많이 나오거든요. 하갈 족속 및 이스마엘 족속,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이 있잖아요. 하갈 족속 및 이스마엘 족속과의 전투에서 승리합니다. 18절에서 22절. 그래서 하갈과 이스마엘이 이때 이쪽으로 쫓겨나갔잖아요. 그 족속을 이루고 있었거든요. 루벤 지파가 나가서 므낫세 반이라는 왜냐면 므낫세 지파의 반이라는 거예요. 반은 이쪽으로 했고 반은 또 다른 지파로 갔잖아요. 그래서 므낫세 지파를 반으로 잘라가서 반만 여기로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므낫세 반 지파입니다. 이름이 반이 아니라 므낫세 2분의 1. 그래서 18에서 22절 그 하갈 족속과 막 싸웠다는 거잖아요. 르우벤 자손과 갓사람과 므낫세 반집에서 예를 들어서 그들이 하갈 사람과 하갈 족속을 이겼다는 거죠. 22절까지 하갈 사람과 그에 있던 사람들이 그의 손에 다 패하였다. 그 다음에 이렇게 막 낙타 5만 마리와 양 25만 마리와 낙이 2천 마리를 빼앗아 사람 10만 명을 사로잡았고 죽임을 당한 이 싸움이 하나님께로 말미암아서 그들이 그들의 땅에 거주해서 사로잡힐 때까지 왜 이렇게 승리한 이 사람들이 왜 승리했느냐 20장에 나옵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의지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응답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입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도움으로써 이긴 것입니다. 그게 딱 나오죠. 1절에서 5장 1절에서 26장은 여호수아가 아까 또 당시 기업 분배할 때 땅을 나눌 때 요단강 동편에 속한 지역을 차지하였던 루벤 갓 므낫세 지파 반의 족보를 기록했죠. 이 세 명은 루벤 갓 므낫세가 요단 동편이 실은 너무나 목초지가 너무 좋아서 우리는 그냥 여기 있겠다 그래가지고 실은 이랬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그게 결국은 나쁘게 가장 먼저 망합니다. 수르에서. 그래서 하나님이 하라는 게 내가 그 풍요롭다고 누구예요? 롯처럼 아브라함의 조카 롯처럼 그냥 풍요롭고 물질을 따라가다가 결국은 제일 빨리 망합니다. 이 세 지파가. 그때 요단 동쪽에 땅도 넓고 굉장히 그 막 목초지가 너무 좋아서 우리는 그냥 여기 왜냐면 우리는 그 양 같은 게 많고 이 동물이 많아서 그냥 목초지가 워낙 많으니까 우리가 여기 있으니까 우리 땅을 그냥 19지파에서 다 하면 되잖아요. 10지파에서 우리 거를 빼고 계속 그렇게 얘기해가지고
할 수 없이 요단 동편에 좋은 땅을 차지했는데 하나님 뜻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가장 하나님은 왜냐 가나안으로 들어가라 그랬잖아요. 가장 먼저 망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전 이스라엘을 메시아 왕국에 연합시켜 빠짐없이 기록하면서 지파 간의 그 차이를 좋은 점을 했다. 실은 이렇게 별로 좋은 것도 아닌데 좋은 것을 기록했고 이 기자 에스라의 관심은 거기에 머무르지만 하나님의 유업을 진정으로 이어받을 사람이 누군가 그걸 계속 이렇게 뭐랄까 이 화살 이게 누가 하나님의 그 이업을 이어받을까 이렇게 계속 이 지파 또 막 계속 다른 지파도 이렇게 다 하면서 계속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장 1절에서 10절은 뭐냐면은 자연적인 혈통상은 장자인 르우벤의 아들들에 대한 기록인데 이스라엘의 혈통상 장자잖아요. 르우벤이. 근데 어떻게 된 거예요? 이렇게 장자권을 가장 본질적인 장자권은 르우벤도 요셉도 아닌 유다라고 암시하고 있습니다. 1절과 2절에 유다는 이거 뭐죠? 그래서 결국은 장자권이 요셉의 가문에게 돌아갔죠. 왜냐하면 다 먹여 살린 게 요셉이잖아요. 이 진짜 그 70년간. 그래서 요셉에게 돌아가서 장자의 요셉의 자손에게 돌아가서 족보의 장자의 명문 기록되지 못하였느니라. 근데 여기 유다가 뛰어난다는 거죠. 정치적인 장자는 요셉의 아들에게 이제 물려갔지만은 유다는 형제보다 뛰어나고 주권자가 유다에게서 났으니 장자의 명분은 요셉에게 있으니라. 그러니까 장자의 명분은 정치적인 장반은 요셉에게 있지만은 유다가 계속 유다를 강조하는 거예요. 실질적인 장자는 루벤이 아니고 요셉도 아니고 유다라는 거예요. 그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메시아 왕국에 차지한 유업으로 될 자는 진정한 후사는 유다라. 그래서 이미 역사를 알고 또 이렇게 쓰는 거죠. 그리고 아까도 창세기와 뭐 히브리서 계시록 다 유다가 형제보다 뛰어나다고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유다의 규가 왕의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않는다. 그다음에 5장 11절에서 17절까지는 갓지파의 계보입니다. 11절에서 17절 갓지파 그 주에 이 성경 자료에는 이 자료는 다른 곳에서는 없다고 합니다. 이 갓지파에 대한 것은 다만 그의 7 아들만 제시한 창세기나 민수기나 이럴 때 보면 그 7 아들만 나오지 이 갓지파에서 11절과 17절까지 자세하게 나오는 것은 이 역대상의 뿐이다. 딴 데는 아들 이름밖에 안 나옵니다. 7 아들 그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갓지파 갓지파는 누구 아들이에요? 그 갓지파가 왜 좀 있냐면 갓과 아셀은 그 실바 라헬의 여종 실바의 아들이 있잖아요. 아무리 종의 아들이니까 조금 그런 것도 있을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18에서 22 전쟁 지사입니다. 루벤 자손과 갓사람과 므낫세 반 이 사람들이 계보가 군사적인 목적 인구조사에 의한 것임을 알려줍니다. 이 계보는 군사적인 목적을 위한 인구조사에 의한 것입니다. 이 사람이 몇 명이 아까 짐승이 이렇게 막 나온 것도 있고 이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께로 말미암았으므로 승패가 하나님께 달려 있었다. 22절 이걸 중요합니다. 죽임을 당한 자가 많았으니 이 싸움이 하나님께로 말미암았음이라. 그들의 땅에 거주하여 사로잡힐 때까지 이르렀더라. 그래서 하나님께로 승패가 하나님께 달려있다. 여기 22절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25절에서 5장 25절에서 26절은 그들이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께 범죄하여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벌하신 그 땅 백성의 신들을 가늠하듯 섬긴다. 그 다음에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이 아수르 왕 불의 마음을 일으키사 아수르 왕의 불의 마음을 일으키시어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의 마음을 일으키시며
곧 루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를 사로잡아 할라와 하불과 하라와 고산 땅에 옮긴지라. 그들이 오늘까지 거기 이때 이제 아수르 왕이 완전 망해버리는 거예요. 왜 망했느냐? 이스라엘이 잘했는데 거기에 있는 그 가난한 악한 신들을 간음하듯 섬기자. 하나님을 버리고 그렇게 너무 풍요를 따라가다 보니까 그 풍요의 원인이 뭐예요? 그 신들 있잖아요. 옛날에는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 신들끼리 싸워서 이기고 잘 살면 그 신이 훌륭하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 신들을 따라가서 간음을 했다. 그래서, 음, 이 사람이, 아수르 왕 이 사람이 요단서, 그 편에 그 풍요의 요단 그 서편 요단 동편 세 지파는 르우벤과 갓 므낫세 반지파는 풍요의 눈이 멀어서 하나님을 떠나 살게 되었고 우상을 숭배함으로써 갑자기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5장의 마지막에 그렇게 끝납니다. 6장 너무 좀 힘드시 12시 넘었네요. 6장까지 끝내고 이번 주에 6장까지 끝내야 하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아수르 왕에게 망한 것은 그들이 우상 숭배를 했고 풍요 하나님을 따라가신 것이 아니라 돈을 따라갔다. 세상을 따라갔다. 그 내용이 중요합니다. 그거는. 그래서 6장은 레위 지파의 왜냐면 이 에스라는 레위 그 종교와 그 제사의 입장에 제사장은 그 제사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 우리로 봤어요. 이때는 제사거든요. 그 제사장의 입장이고 레위 지파잖아요. 제사장이 레위 지파잖아요. 하나님의 제사를 섬기는 거. 그래서 그 레위 지파에 대해서 자세하게 나옵니다. 셋째 아들이죠. 레위가 싸움을 제일 잘했어요. 저는 그거 보고 은혜 받았어. 아니, 하나님이 섬기는 사람이 레위 지파가 가까이 성막에 창세기, 출애굽기나 이런 민수기 보면 가까이 오는 사람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레위 지파가. 영적 전쟁을 이제 육적인 그런 싸움을 잘한다기보다 영적 전쟁을 잘하는 싸움꾼이다. 저는 그렇게 은혜 받았거든요. 영적 전쟁을 잘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레위가 이렇게 싸움을 잘했고 다 죽였잖아요. 세겜 족속을 살상을 했던 게 레위입니다. 네, 형 시몬이 같이 했지만 동생이 대량 학살 그 레위는 야곱의 셋째 아들인데 형 시몬과 그 세겜 족속 대량 학살을 자기 동생 딥나를 뭐랄까 겁탈을 했잖아요. 그 세겜의 그 뭐지 뭐야 세겜의 아들을 왕자가 그래서 결혼하겠다고 자기가 책임지겠다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해놓고 그러면 할례를 받아라.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좋게 해놓고 할례 받으면 남자들이 꼼짝을 못하잖아요. 이게 생식기를 잘라놓으니까 그 중에 시몬과 그 레위가 가서 다 죽였잖아요. 완전히 학살을 해가지고 그게 야곱의 저주를 받았어요. 창세기 49장 5절에서 7절. 그래서 그러나 레위 족속은 왜 이렇게 회복이 되었느냐? 출애굽 당시에 신의 광야에서 금송아지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확 분노했는데 이 레위 족속들이 일어나가지고 꼭 저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우리 저기 열왕기에 예후가 하나님의 뜻대로 다 죽였잖아요. 아합 사람들 막 진짜 우리가 봤을 때 끔찍한데 무자비하게 막 왕자들 70명 목을 잘라서 가져온 무대기로 쌓아놓고 하나님 마음이 시원한 거예요. 그 악한 것을 다 처리하니까 그런 것처럼 레위 족속이 그 출애굽 금송아지 사건 때 하나님이 진짜 다 쓸어버리려고 막 화가 나가지고 계시는데 이 레위 족속이 그 죄지은 출애굽 32장에 3,000명을 죽였어요. 그로 인해서 그 하나님이 진노하는 그 사람들 3,000명을 레위 족속이 다 찔러 죽이니까 싸움을 잘하는 거야 한마디로. 그로 인해서 그것은 다시 회복이 되어서 제사장 직분까지 담당하기 끝까지 그렇게 레위의 어느 순간까지 다 축복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성막 봉사 레위 지파 서로의 이 사람들도 그 사울처럼 내가 막 그 제사장 역할을 하면 큰일 납니다. 이 사람들도 무작정 다 하는 것이 아니라 다 자기 고유의 직능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절대로 대신할 수 없습니다. 침범하면 침범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핫이 고핫이라기도 하고 그핫 똑같은 거예요. 모음이 항상 변한다 그랬죠. 히브리어는 모음이었기 때문에 그핫 자손만이 법계로 옮길 수 고핫이나 그핫 자손 고핫 자손만이 법계로 옮길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54절에서 81절까지를 쭉 요약해 보면은 레위 지파의 독자적인 한 지역을 분배받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레위 지파는 그 기업이 없잖아요. 분배받지 못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12지파의 48개 성읍에 뿔뿔이 흩어져 가지고 이렇게 다 48개 곱하기 뭐 네, 한 지파가 또 4개 성읍으로 나누어가지고 그 뿔뿔이 다 12지파에 흩어져 거주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전 지역으로 흩어져서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인 것 같아요. 백성들의 종교, 그다음에 행정, 공부만 하니까 좀 잘하잖아요. 공부 같은 거, 행정, 그다음에 글을 아니까 일단은 교육을 책임졌습니다. 그래서 종교뿐 아니라 행정과 교육까지 이 사람들이 이 레위 지파가 다 책임지는 큰 일을 감당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파에 또 죄를 중보해주는 그런 귀한 지파가 됐습니다. 레위 지파가 중보자가 된 거죠. 중보기도 제사장들이 중보를 하잖아요. 각 지파에서 성읍계 그래서 각 지파에서 이 사람들이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래도 이 레위 지파는 각 지파에서 그 사람 따로 또 살았어. 같이 백성하고 어울려서 하면 그 권위가 서지 않을까 막 이렇게 막 할 수가 있잖아요. 하나님에 대한 권위가 낮아지기 때문에 반드시 또 따로 이렇게 성읍을 주는데 근데 그 10분의 1조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11조를 주는 거 지금부터 11조의 땅을 주고 11조의 짐승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초지가 그 사람 목초지에서 그 사람들 동물을 키워서 또 먹어야 되잖아요. 그 동물들 좀 유목민이나 마찬가지니까 그 목초지와 이런 그런 것들 키웠습니다. 동물을 이렇게 제사의 그 뭐지 그 헌물로 받은 동물들을 거기 키웠습니다. 그래서 40성읍 가운데 아론의 자손인 대제사장 가문이 또 차지한 성읍은 도피성 포함해서 13개 성읍이었습니다. 근데 이 대제사장 또 아론의 가문이 따로 있잖아요. 다른 제사장, 그 대제사장 그 아론의 자손들은 13개 성읍이었는데 도피성 또 살인자들을 살려줘야 되잖아요. 근데 무작정 돌로 쳐서 다 죽여야 되니까 억울하게 죽은 사람 살리기 위해서 도피성을 같이 포함해서 13개 대대사장의 성읍이 13개였는데 이 성읍 모두가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에 속해 있는 거 남유다에 결국은 속해 있던 거죠. 하나님이 이미 남유다를 이때부터 구별한 거예요. 베냐민과 남유다가 그 남유다가 되잖아요. 지금 유대가 그래서 다 없어지고 유대인이라고 그러잖아요. 북이스라엘은 다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보면 13개 성읍, 대다장의 성읍을 뿔뿔이 나눌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라 딱 그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는 그 뭐예요? 유다 지파는 와 베냐민 지파가 그 딱 붙어 있었습니다. 성막 그거에서 그리고 남쪽에서 그래서 그 하나님이 이런 그 또 그 예배 드리는 거 이런 것을 철저하게 유다 지파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예배가 성공해야지 축복을 받습니다. 그래서 예배에 이렇게 하나님의 그 또 다윗 왕과와 그 성전 예배 이걸 중심으로 이렇게 역사하시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또 두서없이 6장을 조금 더 하기는 해야 되는데 음, 그래서 레위 지파는 하는 일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베푸신 구원의 은총을 전달하는 자로서 구별된 족속입니다. 구별된 족속. 따라서 역대기 기자는 이들에 가서 세밀한 관심을 가지고 기록합니다. 그래서 대제사장 아론의 반차를 따른 족보를 바벨론 포로 시기까지 기록하였고 또 레위의 아들 세 아들 게르손, 그핫, 무라리 족속에 대해서 다윗이 성전에서 찬송하는 일을 맡겼습니다. 그래서 6장에는 다음에 조금 더 보충을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미 이때 또
후대에 결국 망할 것까지 다 예비를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을 일찍 망하고 또 남유다의 그 존속을 위해서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의 그 제사장의 성읍을 그쪽 집중적으로 그쪽에 100%다 또 이렇게 포지션 시키시는 것을 또 보고 진짜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너무나 하나님의 예지하시고 영원부터 영원까지 예지하시고 미리 다 창세 전부터 계획을 예정하시는 거 계획을 세우시고 그것에 따라서 모든 것을 예비해 주시는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해 나갈 때 그 축복의 주인공이 역사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 그것을 또 깨달았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역대상 2장부터 6장까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모든 것을 예정하시고 예비하시고 또 모든 것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미리 아셔서 우리 하나님의 예정하심에 들어갈 때 그 모든 것을 예비하여 주시고 모든 큰 것들은 주님이 다 해주시는 것을 봅니다. 우리가 그 작은 일에 내 앞에 나에게 준 옆에 있는 사람, 지체들, 가족들에게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일을 하는 충성된 주님의 종과 자녀들이 되게 지체들이 되게 주님 강력히 순종하여 하며 한 걸음 한 걸음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사랑으로 섬기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지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맡겨진 그 작은 일을 신실하게 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고 주님 찬양합니다.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주기도문과 축도하심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 감화교통 사랑의 강력한 영치하심과 통치하심이 함께하신 지체들과 우리 정소희 목사와 이 나라 이민족교회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하실 것을 강력히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하셔서 축복 받으시기 바랍니다.